네. 그래서 어제까지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일관된 이제 말의 고백. 상황이 좋든 나쁘든 당신의 고백을 고수해 나가라. 상황이 좋든 나쁘든 당신의 고백. 그러니까 시종일관. 입술의 고백은 말씀대로 하는 것임을 알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상황이 나쁘게 되면 그 염려, 불안, 걱정, 두려움 이런 말들을 해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또 첫 번째 했던 말이 취소가 된다. 그래서 아무리 축복의 말을 해줘도 이제 본인이 이제 취소하는 거죠. 그리고 뭐 자기 자녀에 대해서도 취소하고 실제로 그거는 제가 많이 보고 있어요. 자녀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게 저주의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왜 그렇게 말하냐면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죠.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지만 교회에만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거는 착각이에요. 주일날 한 번 와갖고 애들 그렇게 많이 안 바뀌어요. 이게 성경은 그래서 부지런히 부모는 성경을 부지런히 가리키라고 돼 있죠. 신명기에. 성경을 부지런히 가리키려면 본인이 알아야지, 본인도. 그럼 본인이 먼저 성경을 끊임없이 배워야죠. 본인이 모르는데 누굴 가르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거는 매우 중요해요. 성경 말씀에 구원이 있고 천국도 성경 말씀에 있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배우면서 자녀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모르면 자기 입으로 저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가 하는 말이 저주인지도 몰라요. 근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막 쏟아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결과를 얻게 되죠. 왜냐하면 그 말에 결과를 얻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정말 많이 배워야 되고, 끊임없이 훈련받아야 되고, 이게 상황이 안 좋으면 이게 그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의 말을 하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 세워져야 돼요. 이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상황은 지금 폭풍우가 몰아치지만 그 폭풍우 속에서 승리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에게 모두 믿음이 있거든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훈련해야 돼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그냥 말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제까지 해왔던 말의 습관들이 있고, 또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중요한 거는 말만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마인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의 그 범위가 더 넓어져야 돼요. 생각이 안 바뀌면 말이 진정성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말이 안 바뀌죠.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사람의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꼭 아침 예배 때 들어와서 들으라고 하지만 이거 꼭 들어야 되거든요. 자기 인생을 위해서 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뭐 또 하나님 하시겠죠. 자, 바른 고백과 잘못된 고백. 이제 그러니까 바른 고백이 있고 잘못된 고백이 많아요. 그래서 바른 고백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잘못된 고백을 알아요. 자, 고백이 체제상 차지하는 위치를 인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거의 없다. 자기가 하는 말의 그런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고백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약함과 실패를 고백하는 것을 생각한다.
그것은 이 문제의 부정적인 면이다. 우리가 이제 고백한다면 이제 죄 고백, 또 약함, 실패를 고백하는 걸 생각하지만 이제 그런 고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일컬어 위대한 고백이라고 말한다.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바를 확언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바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신봉하는 진리를 증언하는 것이다. 고백은 기독교에서 대단히 큰 위치를 차지한다. 그렇죠. 어,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입으로 확증하죠.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습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이 이르죠. 그게 이제 로마서 10장 9절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위대한 고백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위대한 생명과 사랑이 증거를 통하여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세상에 전파되기를 계획하셨다. 증거자들과 증인들과 고백자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여주신 혁명적인 삶에서 위대한 리더들이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증거자들, 제자가 되겠죠. 그 제자들은 위대한 리더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를 직면하면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의 본질은 다음에 몇 가지를 중심으로 한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될 건지 크게 네 가지예요. 자, 첫 번째, 요 첫 번째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위해 안에서 우리를 예, 위해 이루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를 속량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셨어요. 그거를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을 안 하면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고백, 그래서 시키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이제 김대웅 권사님도 이제 믿음이 상승하여 그 초희 씨를 위해서 기도할 때 치유되잖아요. 그게 믿음이 상승돼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아야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알아야 돼요. 거기에 능력이 있거든요. 능력, 기름 부음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말씀을 이루시는 일.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신 일이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의 고백이 되겠어요. 그것도. 자, 셋째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 어떤 그리스도 존재인가? 안에서 존재 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어, 그 미국의 그 전 세계적인 사역자 있는데 그분이 이제 하는 말씀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누구인지 모른다. 1,000명에 1명꼴로 자기를 아는 사람은 1,000명에 한 명꼴이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이제 오늘 금요 예배에 이제 설교도 좀 전에 들었던 거지만 또 오늘도 오늘 주제가 이제 내가 예수님 안에서 누구인가거든요. 이거를 모르면 그냥 평범하게 살다 가는 거예요. 평범하게. 근데 우리가 평범한 존재로 부름을 받지 않았죠. 저도 이거를 좀 늦게 알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저도 변화시키려고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한테 알려주는 거거든요. 굉장히 우리가 능력 있고 파워풀한 존재죠, 사실은. 자, 넷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 하실 혹은 수 있는 말씀이 우리를 입술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행할 일.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고백할 때 쉽게 얘기하면 능력이 나간다는 거예요. 자, 바른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개인적으로 당신이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제 그거 모르면
그냥 평범한 기독교인,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장로, 뭐, 권사, 장로, 또 목사가 돼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 그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는 않죠. 심지어 스데반 같은 그런 평신도들도 굉장한 성령의 역사들을 막 일으키잖아요. 기적과 이사를 일으킵니다. 평신도들도.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의 모본이에요. 우리의 그 모델이라고요. 성경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 시대 때만 그렇게 살았네. 그거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은 동일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가 얼마나 그 위대하고 능력 있는지를 알아가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능력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래서 성경 우리가 이제 신앙 있을 때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굉장한 고백이에요. 모든 것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든 행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마음을 생각하고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알아야죠. 그래서 저도 그걸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인식해 나가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이 선언하는 바를 세상에 담대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은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라고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냐? 내가 예수님 안에서 누구냐? 이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공동 상속자라고 얘기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았다고 그러고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가졌다고 얘기해요. 제가 요즘에 이제 책을 읽으면서 요즘 시대에 미국에서는 그 죽은 사람을 살린 그런 사역자들이 있어요.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약 100명이 넘게 한 최근 몇십 년 동안 이제 어 사역자들이 또 평신도들과 사역자들이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 100명이 넘어요. 이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했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있으면 그리스도 새로운 안에 피조물이라.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마태복음 10장 또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믿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죽은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있을 텐데, 내가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나 또 외국 같은 경우 굉장히 많더라고요. 최근 이제 몇십 년 동안 미국에서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거는 이 기독교인들이 목사님이나 평신도들이 가서 죽은 사람을 살린 거예요. 이제 그거는 굉장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거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인식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저도 그거를 우리 성도님들한테 계속 알려주는데, 자, 교회가 그와 같이 고백한다면 얼마나 혁명적인 대변혁을 가져오겠느냐.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이제 꿈꿔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려면 실제 능력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거를 믿고 이제 행하는 게 중요하죠. 믿는 게 중요하죠. 자, 성도들은 그저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 아닌 거예요. 자꾸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잘 몰라서 그런 거겠죠. 사람들은 대부분 아까도 여기 나왔지만은 우리 중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매우 적어요. 예, 저도 지금 복음을 계속 알아가잖아요.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매우 적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의로운 본성을 가졌어요.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고 약하고 비틀거리고 죄 있는 교인이 죄 짓는 교인이 아니라는 말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되어 그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다. 이거를 이제 인식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 이거를 인식을 하고 고백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속량인 거예요. 당신이 완전 무결하게 속량받았다고 고백한다면 현재 교회에서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키겠는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 이 부분을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8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요. 우리가 속량을 받은 거예요. 속량. 그 속량이라는 건 건짐을 받았다. 우리가 죄에서 건짐받았고 또 우리가 무능력에서 건짐받았고 죄성에서 건짐받았고 또 가난에서 건짐받았고 또 질병에서 건짐받. 그게 속량이에요. 건져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를 이제 알아야죠.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의미가 뭐냐면 사탄의 지배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죠. 그게 골로새서 1장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을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 사탄이 당신의 삶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했다는 사람.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지배만 받게 되는 것이죠. 당신은 새로운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으니 그분이 당신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된 것이다.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하는 신앙 리셋인데,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누구든지 사탄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배. 예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실제 우리 삶도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여 주여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으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고 실제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이제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고 내가 거듭났어도 사탄의 지배를 받거든요. 거듭나도 사탄의 지배를 받아요. 자기가 죄를 원하면 자기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거듭났어도. 물론 이제 그 우리의 혼만 지배하고 영은 아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러면 아담 같이 돼요. 아담이 나중에 잃어버리잖아요. 사탄에게 속아서 뭘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죠. 거듭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데 그 생명이 잃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들은 지금도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을 잘 해야죠. 이런 진리를 알고 잘 해나가야겠죠. 사탄의 지배가 끝나고 예수님의 지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지배를 받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야. 자, 파란 글씨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질병과 아픔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할 수 없다. 옛 당신을 습관은 더 지배할 이상 당신을 지배할 수 없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다. 수 없어. 그래서 이런 우리가 피조물. 이거는 우리를 이제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질병, 아픔, 옛 습관. 이게 옛 습관이 나를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속으면 안 돼. 옛날처럼 옛 습관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옛 습관은 이제 사실 옛 습관은 남아 있어요. 이게 옛 습관은 남아 있지만 이제 구습이 되겠죠. 옛사람. 옛사람들. 옛사람의 습관은 남아 있지만 그건 엄밀히 얘기해서 그게 나를 지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옛 습관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려면 성경을 배워야 돼요. 성경을. 성경을.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어드리는 예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걸 해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알아야 돼. 새롭게 창조된. 이거를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진리를 알아야 돼요. 다음에 성경 말씀이 실제가 된다면 놀라운 방향이 일어날 것이다. 자, 이사야서 41장 10절 우리 같이 파란 글씨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이것이 지금까지 가르쳐온 말씀 중에 가장 혁명적인 말씀이다. 당신이 세상 앞에 설 때 당신의 고백이 그래야 된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겪어요. 문제를 겪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는 줄 알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줄 알죠.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막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와, 오늘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찬양이 오늘 막 너무 찬양이 막 우리가 막 신교회가 그러면 찬양이 막 너무 휘황찬란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오늘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고 어떤 성도가 그래.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게 종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1900년대 미국의 그 청년들의 그 부흥이 일어날 때 그 사람들은 그 건초더미 그 헛간에서 건초더미에서 찬양했는데 그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느껴지는 건 없지만 거기서 찬양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대학교들 그 미국의 아이비리그 있잖아요. 그 대학교들이 막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부흥이 미국을 휩쓴 거예요. 근데 거기는 뭐 찬양팀도 없고 찬양대도 없어. 그냥 번초더미에서 그냥 찬양한 거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임재가 이미 온 거라고요.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죠?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죠? 저와 여러분 안에 아멘. 예수님 계시죠? 이미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느끼려고 하잖아요. 느껴야 임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는 거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을 믿는 거라고요. 우리가 성령의 임재가 느껴질 때도 있지만 안 느껴져요, 거의. 근데 하나님은 내 안에 지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와 함께하고 있대잖아요. 신약 성경에도.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는 이미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어야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자,
요한일서 4장 4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미 이 성경 말씀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시니, 너희 안에 이미 주님의 임재는 우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아멘. 이미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 안에 와 있다고요. 이게 바로 신약 성도의 그 엄청난 일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사탄보다 우리가 큰 이유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그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두려움 없이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신다. 창조의 주님께서 이거 같이 고백해야겠네. 자, 같이 고백합니다. 이 부분 검은 글 시작.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신다. 창조의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이미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는 거라고요. 오늘은 찬양이 오늘 찬양이 별로 뜨겁지 않아서 오늘은 주님의 임재가 없었어. 오늘은 찬양이 뜨거워서 오늘은 주님의 임재가 있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종교예요. 그거는 종교. 사람들이 만든 거라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그 들판에 가서 찬양해도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요. 들판에 가서 여러분이 사막의 한가운데서 찬양해도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고 우리 안에요. 할렐루야. 그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두려움이 사라져요. 아멘. 우리는 대부분 두려움 속에 살잖아요. 내가 이러다가 우리 자녀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뭐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또 이거 잘못되는 게 다 두려움에 살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고백하고 믿을 때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당신은 두려움 없이 인생에 직면한다. 당신 안에 계신 이가 당신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이제는 당신이 알고 있다. 당신이 지불할 수 없는 청구서가 당신 앞에 있다. 그렇죠. 이거 지금 만약에 우리가 뭐 전기세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은 월세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에게 뭐가 와요? 두려움이 확 다가오죠. 그 외에도 두려움이 와요. 내 자녀가 뭐 잘못될까. 굉장한 두려움 속에 살죠. 사람들은 대부분 두려움 속에 살아요. 여러분 이제 두려움 속에 산다는 건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쫓아내야 돼요. 두려움이 오면 믿음을 이제 다 빼앗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이면 염려, 좌절, 걱정, 근심하고 믿음이 빼앗기고 응답이 안 와. 응답을 못 봐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을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제 월세를 내는 청구서가 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이게 뭐냐면 당신이 이길 수 없는 원수들이 당신 앞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맞서는 것이다. 당신은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말한다. 아이고야, 이거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 고백이고 파란 글씨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도다. 의기양양하게 이제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 앞에. 지금 상황 앞에. 자, 그 다음에 계속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맡으셨으므로 나는 기쁨과 승리로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다. 아멘. 이거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자, 계속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계속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계속 고백합니다. 파란 것이 시작. 그렇기 때문에 나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나의 능력이실 뿐 아니라 또한 내 오른편에 계신다. 주님께서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주님께서 인생의 문제들의 빛을 비추시니 나는 지혜롭게 행할 것이다. 주님은 원수 마귀가 나를 잡으려고 설치한 모든 덫에서 나를 종잡으려는 모든 함정에서 나를 건지시는 나의 구원이다. 할렐루야. 자, 계속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여호와이시여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심으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멘.
이상이 우리의 계속적인 고백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담대하게 성경 말씀을 고백하는 겁니다. 뭐 몸이 아프다든지 또 지금 진로가 뭐가 지금 일이 꼬였든지 또 어떤 지금 청구서가 날아왔든지 이제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나중에 좀 빼갖고 여러분에게 좀 나눠주려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프린터를 좀 해서. 우리가 이제 고백문이 좀 많아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계속 고백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에 대해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면 안 되죠. 자, 이제, 자,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만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의 상황이 있죠. 지금 나의 상황에서 그 상황을 보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해요? 말씀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고 계신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일으켜 주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